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사, 또 스승 주일로 예배드렸는데 우리의 참된 스승과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보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고 의롭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했는데 이런 스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스승의 우리가 가증을 받고 또 우리는 저마다 또 우리가 다 교사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의 결론되고 답이 된 교사. 그래서 후대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언약으로 세워가는 이런 교사, 또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 목사님의 동력자가 돼서 함께 현장 정복을 해가는 교사, 이런 교사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25차 선교대회가 있었죠.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큰 모임이었는데 저희들에게도 참 귀한 복된 시간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번 선교대 주제가 70 제자, 70 지역 현장, 70 종족, 70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70,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선교대회 가기 전에. 하나님 하필이면 6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70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미리 내 말씀 묵상을 나오는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70이라는 수는요, 단지 이게 하나, 둘, 셋, 넷, 셀 때 개수나 첫째, 둘째, 셋째 될 때 세는 그런 수가 아닌 이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와 내용이 담긴 수가 70이라는 이런 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인생 70이랬죠. 왜 하필이면 80도 되고 60도 되는데 70이라고 했을까요? 그걸 보면서 70 제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70 제자의 의미 속에는요, 죄로부터의 자유, 또 사단으로부터의 해방과 승리, 이러한 그리스도적인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고 열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70인 제자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답과 결론 낸 사람들, 그런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20, 30 시대에 70 제자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인도하셨는데 70은 사실은 세계복음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이외에 그 마태복음 9장 35절로 39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연합해서 보면 70인 제자를 내어보낼 때 내어보내면서 주님이 너희들은 지금 추수할 때가 안 됐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났어. 넉 대가 지났어.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의 미션을 70인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거죠. 왜 하필이면 오늘 25차 선교대회 때 이 주제가 70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타임의 비밀도 그 안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70인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그 8장서부터 그죠? 이 요바의 그 바비다라고 하는 여자, 또 시몬, 피장 시몬, 그리고 스데반 집사, 아나니아, 야손, 누디아, 이 모든 사람들이 현장 정복을 위해서 이
민비되어 있는 지역이 70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0제자를 통해서 세계 정복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70제자의 응답 속에 있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이 발견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러시아 하나님 주신 사도행전 교회가 있고 우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 70제자의 이 시름을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이 70제자 신학교를 통해서 70제자를 현장에 세우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게 하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걸 가지면서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응답은 저 선교사 한 개인의 응답이 아니고 이 선교적 축복은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받아야 될 응답인 거죠. 일찍이 우리 진정선 목사님, 우리 RRTC의 교회사 교수님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처음 만남을 주시고 지속해서 지금까지 선교 오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진해 임마누엘 교회가 함께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꼭 내가 해야 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협력해서 함께 임마누엘 완리스의 축복을 지금 누리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 이제 좀 코로나 거치고 자유롭게 현장 갈 기회가 있다면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와 힘써서 위로 주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스승의 날 맞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럴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 진해 임마누엘 교회가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70제자 살리는 귀한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저만 선교사 아니고, 저는 오늘 우린 행복한 선교사라는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그 앞에 주어를 싹 뺐어요. 누가 행복한 선교사냐?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진해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다. 그래서 그냥 선교사 아니고 행복한 선교사다. 그러한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이 변화되어 언약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언약의 백성이죠.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심이 무슨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 아니죠. 가장 작지는 않겠지만 작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메시지를,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죠. 또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무슨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원망하고 빌방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신령한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이 땅 거민 가운데 이렇게 신령한 음식을 먹은 민족과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인해서 그죠? 사단의 운명과 지옥의 배경과 죄로 말하면 저 재앙 속에 있을 때,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물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약속대로 그 언약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죄악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분과 권세를 그걸 드리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또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뒤에 사자를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든 문제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해주는 방패를 감당하시고 이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뿐만 아니고 내 영광의 칼이로다. 모든 사단의 이 공격으로부터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셨어요.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은 파송장만 받지 않았지, 여러분은 다 선교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미셔너리인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나의 현장은 타문화권,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현장. 여러분들은 동일 문화권, 언어도 되고 문화도 되고 이 말이 통하는 그러한 현장.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선교사에 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으로 파송받은 학생 선교사인 거죠. 또 직장에 있는 분은 직장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왜 하필은 그 많은 현장 중에서 이 진해라고 하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 이 현장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인 거예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다 선교사인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돈이 들어가는 선교사예요. 그죠? 저는 이제 선교비를 가져가고 여러분은 선교비를 드리고 그렇죠. 타문화권 현장에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또 교회가 사실은 이 선교적 사역을 감당해야지만은 이게 다 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에게 위임을 해서 해서 파수업장을 줘서 보내는 거죠. 딴짓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정체성을 가지고 네가 일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파송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파송장이 없잖아요. 그죠? 또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우리는 다 선교사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교는 일단 선교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한번은 그냥 오래 살다 보면 사실은 TCK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한국 저기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그 러시아에도 아니고 이렇게 반반. 우리 우리 딸이 TCK인데 아직까지도 그 갈등성이 있어요. 한국에 와 있자니 한국 사람들 속에서 말하자니 뭔가 좀 이렇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또 러시아에 가 있다니 다른 사람도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치유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한 30년 올해 30년 시간을 내다 보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기 한 5개월 정도를 머무르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 생활. 그리고 러시아 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죽은 성도님들 그 장례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코로나가 안 걸렸는데 한국에 제가 나와 있는 동안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저도 병원에 한 15일을 입원했어요. 야,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우리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코로나가 감염이 됐는데 시인이랑 온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야 아들이 말이야 이게 저 아들 녀석이
좀 주의성이 없이 조심지 안 하고 그랬다고. 괜히 내 속에서 아들을 원망하는 그게 크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병원에 이제 딱 입원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중환자실, 코를 뚫어가지고 그런 누워서 또 오줌 다 받아내는 그런 중환자실을 저를 갖다 들여놓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 보니까요, 아유, 그만하기 얼마나 감사한지 원망의 모여 서로 감사가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솔직한 고백으로 이게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요, 기도도 생각이 안 나고, 그게 지옥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제 제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기도 되고 말씀도 이렇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번 글의 선교사 대회를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약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마가 요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이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고 또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참 행복한 선교사면, 지금 일반 다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러시아 현재 상황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금도 안 돼. 모든 은행 계좌가 올스톱되어 있어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목사가 온라인으로 한다는데 그 온라인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오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에게는 찬스고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 신학교에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신학교가 학생들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전역에서 완전히 글로벌 신학교가 됐어요. 저 미국에서 들어오지, 저 뉴질랜드에서 들어오지, 저 아프리카에서 들어오지. 완전 그런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70제자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런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더 저는 언약을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는데, 선교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남은 자의, 첫째는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선교사는. 그리고 두 번째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선교사다. 세 번째는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다. 그런 말씀을 우리 주셨어요. 첫째, 그럼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야?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야. 그것을 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다 끝내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게 끝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는 끝이 오리라. 이 끝을 아는 자가 바로 남은 자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남은 자의 길이다. 그런데 남은 자의 길을 언제까지 걸어야 될 것이냐? 우리 지금 237 5천 종족 시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평생 이 언약이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다. 그렇게 이번에 우리 선교사 합숙 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기준, 여러분 뭘 보고 신앙생활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봅니까?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70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70인의 삶 말씀드렸죠? 이 70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답을 내고 열방에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7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인생 성공의 실패와 성공은 뭐냐? 그 기준이 바로 70제자입니다. 저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70인의 삶을 살고 70인의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성공에 실패가 규지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업과 산업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뭐냐? 다른 거죠. 70현장. 우리 진해 임만육교는 이 현장에 70현장을 정복하는 거. 그게 우리의 현장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체인지 바꿔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주요 국가로 되게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삶을 십지 제자의 삶으로. 규질이 뭐냐? 함께 임마누엘 누리고 완리스의 뭘 누리는 것이 이 삶의 규질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의 업을 그래 70 제자화로 만드는 거. 제자화. 제자와 제자화는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기준은 내가 복음의 오직 wil성 재창조 그것이 규지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교회 사역도 바로 70 지역화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 70 후대들을 통해서는 우리의 앞으로 70 종족 후대들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들이, 자녀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능도 있을 것이고 그 직분을 가지고 70나라와 나라의 응답과 축복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선교사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그 존 버닌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여정 속에 보면 한 크리스찬이 이 절망의 성에서 천국에 이르는 여정 동안 때로는 절망의 구렁텅이, 또 세속의 숲, 유혹이라고 하는 그 과정,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천성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그런 유명한 고전이죠. 그리고 순례자의 길이라는 길을 한번 추천해서 다 읽어봤는 줄 아는데, 그 순례자의 길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러시아 바로 이르쿠츠크라는 현장입니다. 어느 한 그 순례자가 이제 예배드리러 교회 갔다가 그때 마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것이 말씀이 딱 꽂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한 이제 순례자가 순례를 떠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들 스승을 만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제 한 영적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기도를 이렇게 배움을 받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그 종교의 영성 있는 걸 유명한 뿐만 아니라 그 서방교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 기도를 하루에도 10,000번 20,000번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금 말하는 집중기도인 것 같아요. 집중기도 속에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경험하게 된다. 그런 내용의 순례의 책인데,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잖아요. 저도 30년 선교사의 삶을 잠깐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싶을 정도로 순간순간들이, 그리고 또 복음 받기 이전과 복음하기 위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복음 받기 전에는 매일매일 사건 터져가지고 눈 뜨면 그 사건 처리에 쫓아다니려고 정신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아닌 4번째 도둑을 맞은 일이며,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또 투서로 꼼짝없이 쫓겨내야 할 그런 상황.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낼 때, 이상하게 타켓트가 왔을 때 이제 나도 끝났구나. 그러나 분명히 이걸 좀 정확하게 밝혀야 되겠다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됐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증거를 주셔서 오늘이 이르렀는데, 그런 여정들, 또 마침 저를 파송한 선교단체가 성교에게 선교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으라고 마찬가지인데, 그런 몇몇 선교사들은 선교 현장을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날 선교부가 가지 말자는 걸 고집쓰고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장난 없이 선교 현장에서 죽든지 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정 속에서 이제 복음이 내게 들어오게 됐고, 그때서부터 참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날마다 갱신이었고, 다른 사람은 나머지더라도 나의 자신이 하나님을 서는 그런 갱신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입으로 보고 전하는 복음보다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입으로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우리 선교 현장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은 한 번 더 줘서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에게는 삶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삶이 아니면 절대 영향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입으로 전하는 복음 중요하지만, 이 몸으로, 삶으로 전하는 복음은 능력 중의 능력이다. 그건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순례자의 여정 동안 우리에게 정말 집식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 그런 매뉴얼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줌을 받고, 또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모르는 목사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일단 말이 많다. 왜냐하면 그걸 말로서 떼워서 쓴다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알면 별로 말이 없어진다.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해 임마누엘 중직자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를 알고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이런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요즘 우리 393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3초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집중 하나로 모아서 그러는 가운데 이 393의 기도, 여기에 예배, 예배를 통해서 24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고 출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여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거를 명령하고 사용해서 그래서 현장을 초월하는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과정이다. 그리고 정말 이 저와 여러분이 순례자 맞다면 그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아가지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영적 수준의 기준이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뜨더라도 그걸 통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은혜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나 언약을 성취되기까지의 그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건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렇죠? 감사함으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핍박을 당했다.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했다. 제가 이 자리에 복음 모를 때는 참 억울하다. 그냥 맞서서 이렇게 한번 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음 속에서 보니까 그때가 진짜 축복의 시간이었고 은혜였는데, 그러니까 복음적인 시각과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전수 다 이게 사건, 원수, 독일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례자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다. 그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 선교사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정복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아들 대신 이삭 대신 수양, 그 비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발 아래 반드시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과거 시제로.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언약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신히 싸워서 이기는 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날마다 어쩌면 날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정복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전도를 아는 70인처럼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다. 이것은 이미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현장 정복을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포지션, 복음의 플랫폼, 빛의 파수 망대, 복음의 영적 소통하는 이 안테나의 이 포지션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리 말씀하시고요. 그 전도는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 다 같은 의미죠. 전도와 선교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절대 주권이 있고, 이 전도와 선교는 절대 언약이고, 전도와 선교는 절대 여정이고, 전도와 선교는 절대 목표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나를 보자. 나를 또 현장을 보자. 교회를 보자. 저는 그 말씀이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이 보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상태. 이 보좌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 결론적으로 선교사가 남은 자여, 순례자여, 정복자의 길을 가는 자들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영역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죠. 그 의가 뭘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그 전가된 그 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확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롭습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선하지 못해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가 되어진 일에, 237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아침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묵상했잖아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참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마태복음 6서 33절에 보면 무엇보다 먼저 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먼저라는 뜻이에요. 먼저. 주님은 그때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도 구약의 그 광야에서 있던 사건을 연상시키라도 하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양식을 거두어 드리도록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거두어 드리도록. 그리고 주일에는 이틀치 양식 한꺼번에 거두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양식은, 내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일 확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나갈 일용할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지금 러시아 기도 제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학교가 이제 신학교 마치면서 그래서 순회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마쳤다가 다시금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민족 가운데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이미 러시아는 194개 민족,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 나나이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민족을 이번에 그 현장 캠프를 하면서 그 속에 제자도 찾고, 완전히 이번엔 순회관 시스템을 세우고 빠져나오는 그러한 지금 우리 순회 캠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이렉트로 가는 그 선교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저 중앙아시아 타시켄트를 경유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코스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주어진 이 신학교 통해서 러시아 현장에 이 70인제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지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은혜까지 랩런트들이 해마다 그 선교대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모여서 3회째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데, 그 코로나 중에도 저희들은 예배나 랩런트는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또 축복하시고 랩런트들의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모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함께 앞으로 70세대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진의 임마누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특별히 귀한 선교주일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의 언약을 포럼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진해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237, 5천 정도 살리는 이 시대에 70 제자의 축복받는, 70 지역 살리는 이러한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진해 임마누엘 교회 후대들이 살아나고 세워져서 70 종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마다 주신 귀한 하나님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정말로 70나라 살리는 그런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귀한 사명을 통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되어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세워주신 우리 전도자 1세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현장의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귀한 일에 마음껏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며 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제자의 언약을 가진 저희들에게 이 언약을 성취하실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교제케 하시며 언약을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